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이제 한 3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단락으로 끊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도 25절에서 5장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참 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전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묻지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범법자 또는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고 또는 경찰을 때린 사람, 우리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범법자,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윤리는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어요. 기름을 넣기 위해 이 길게 늘어선 자동차 줄 사이로 슬쩍 끼어드는 사람을 우리는 감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또는 라면을 진짜 안 먹는다, 나 정말 안 먹을 거야 라고 해놓고 막상 끓이면 한 젓가락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이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라면 한 젓가락만 하고 2젓가락씩 먹는 이 사람을 우리는 학술적인 용어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부릅니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따르는 삶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규정만 제시를 합니다.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 말하는 것이 법이 아니지요. 때문에 윤리 도덕은 법보다 더 근간을 이루고 더 중심을 이루고 더 깊고 넓은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는 법이 그어놓은 선 너머에 있는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다움을 추구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길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말들을 그 당시의 언어의 의미와 또 오늘날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보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만한 좀 실력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다움, 기독교적 인간다움의 큰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함께 연결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다움은요, 모두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산속에서 수양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적 윤리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혼자 돌을 닦는 것은 우리는 그 돌을 닦는 사람을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을 기독교 윤리에 따르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는 모두 관계를 중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27절, 28절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분을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는 말,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음행을 버리십시오. 어리석고 희롱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내면은 그건 병이지요.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지요. 우리는 그것을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병도요, 누구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때문인지, 아들 때문인지, 딸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참다 못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는 겁니다. 어쨌든 관계가 먼저이지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이 되고 또 기독교적 진리가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법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항상 산에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멋진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예수님 정말 멋있네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려가자. 기독교는 산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자 합니다. 내려가서 뭘 하셨지요?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내려가서 뭘 하셨습니까? 종교를 어그러뜨리는 자들과 대판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맞짱을 뜨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윤리지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세상은 복잡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지. 뭘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만 지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담만 있으면 둘이 얼마나 알콩달콩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괜히 이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지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훈련장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좋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높고 용서하심과 자비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옆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옆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다 좋은 말이지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확인되는 용서, 자비, 책임, 자비, 용서, 자비, 이 모든 반복되는 것들, 이것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는 이 레미제라블 5권, 이 2세트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한 세트는 없어졌고 나머지 세트도 1권만 누가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읽으시고 다시 빨리 교회 도서관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은 한 권짜리가 아니라 5권으로 이어진 책인데요.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리엘 신부입니다. 장발장이 이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나는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감옥에 19년 동안 날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새로 바뀐 신부들, 주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요했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신부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나를 부를 때 번호로 부르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문 당신은 지금 나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나의 이름을 묻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장발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발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어디에서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다. 미리의 신부의 이름을 부름에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 사랑을 경험한 장발장이 이 신부의 은촛대 그리고 은쟁반 모든 식기들을 훔쳐가는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는 거죠.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이지요?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 도전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노함과 분냄을 참고 이런 말 끝에 시험해봐라. 이것을 해보라는 거죠. 어디서 해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해보라는 걸까요?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 이웃에게, 네 옆 사람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아내에게 그 집을 넘어서서 너희가 만나는 회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실험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살펴봐라고 바울이 도전을 하지. 바울이 도전하는 자리는 교회의 이 땅이 아닙니다. 바울이 도전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 여러분 뒷집에 있는 아주머니일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가라고 합니다. 밖에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 없는 놈들은 목사다. 왜냐하면 목사는 전부 다 목사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래놓고 맨날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래놓고 맨날 사람들한테 밖에 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는 맨날 얘기하는데 지들은 맨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목사들끼리만 만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희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친구는 대부분 다 목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을 마주하고 살고 있잖아요. 전쟁터지요. 힘들지요. 여러분의 말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실전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전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험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독교적 인간다움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의 선순환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거룩의 선순환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옆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 얼굴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좀 눈이 컸으면 좋겠어. 나는 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얼굴이 좀 뽀했으면 좋겠어. 나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태어나면 엄마 없이는 곧 죽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이지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조금 크면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다듬어가며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를 내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화를 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나도 화를 내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더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나를 한 방 먹였으니까 나도 한 방 먹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한 방 먹었지만 나를 한 방 먹인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럼 어떡하죠? 힘센 사람한테 한 방 먹일 수 없으니 힘 약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힘 약한 사람이 보면 그 녀석을 한 방 쥐어 박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약한 사람은 어디다 화를 풀겠습니까? 자기보다 또 힘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한 방 먹이는 거죠. 한 방 먹이고, 한 방 먹이고, 한 방 먹이고. 결국 마지막에 오갈 데 없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화풀이를 하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애들 두드려 패고 서로 물건 집어 던지고. 왜요? 더 이상 화를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풀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지요.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라고 자기를 분리시키지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지요.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형태는 사실 다 다르지만 다툼의 이유는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내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지. 그래서 서로 밀고 당깁니다. 의견을 조율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투는 것은 사실 건강합니다.
부부싸움이 없다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겁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닌 원래 그렇잖아. 여러분 이게 왜 안 좋냐 하면요.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래. 포기해버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야 이 밥통아 하고 등짝을 때리는 거죠. 근데 자식을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겁을 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당신은 원래 그렇잖아.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간다움은 거룩의 선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방 맞았으니 나도 한 방 때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 방 맞았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거 말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분을 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분을 냈고 누군가 나를 도둑질했고 누군가 나에게 더러운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나도 갚아주고 싶지요. 나도 분을 내고 싶습니다. 나도 도둑질해서 빼앗아 오고 싶고 나도 더러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를 끊으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리를 끊으라는 거죠. 고리를 끊어서 거룩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요 책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주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집사님이 이 거룩의 선순환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영국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 앞사람이 나에게 양보해 줄 때 나도 한번 양보해 줬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누군가는 손가락만 까딱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더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나도 누군가 나에게 양보해 줄 때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지 않고 한박 웃으면서 와 뭐 이렇게 하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이 또 기분 좋아지면 저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우리 주집사님이 한국에 가서 그것을 한번 실험해 봤답니다.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힘들더라 이거죠. 네, 힘듭니다. 거룩의 선순환을 하는 것, 고리를 끊어내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 분을 내니? 너도 같이 분을 내? 아닙니다. 분을 내니? 분을 품지 말고 거기서 끊어내라. 너 도둑질 당했어? 그럼 너도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제해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 눈을 뽑혔으니 나도 눈을 뽑아야지. 아닙니다. 고리를 끊으라는 거지. 우리 모교 모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지요. 그래서 엄혹한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하고 모두 다 병들었고 이제 곧 가스실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 아우슈비츠에서 견디어냅니다. 근데 이 견디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노래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옛 일상들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동쪽을 짓누르는 매국노처럼 이 카포라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픽한 본문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픽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는 이 엄죽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힘, 한 가지 이유, 그것을 기술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남집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며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사에서 힘드실 때, 또 삶 속에 힘드실 때 아내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집에 오셔서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루 버틴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또 다른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것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참 기지를 한 숲속에서 열심히 만들고 나서 막사로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저모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서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에서 감동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집니다. 석양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석양은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그 석양을 봤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봐라! 저 한번 석양을 봐! 라고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죠. 누군가 이것을 보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호루라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호루라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호루라기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일어서서 비추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호루라기. 우리 가정 속에도 이런 영적인 호루라기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이야기하죠. 아빠, 왜 기도 안 해?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예배 안 드려? 영적인 호루라기. 우리 가정에는 그런 영적인 호루라기가 필요하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영적인 호루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묵상은 정말이지 복잡한 내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 윤경진 집사님이 나누었던 것처럼 성막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사람과 제사장의 옷을 짓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성막을 짓는 재료와 제사장의 옷을 짓는 재료가 같은 재료입니다. 동일합니다. 색깔도 같고 재료도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마음에 짐이 되지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끝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셨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에 하나님이 옷을 입히는 것 아닙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히십니다. 그게 부르심이죠.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초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거룩의 선순환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영적인 호루라기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산 속에서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주막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내가 고마워할 게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끊임없이 비추겠다라고 합니다.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비추이심, 그리스도의 비추이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5장 9절입니다. 오늘 이 5장 9절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착함을 그냥 착한 걸로 해석을 하지요. 의로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했다면 빛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각을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착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고 참 좋았다. 이것은 와 되게 멋있네 이게 아닙니다. 참 좋았다 이 말은 질서에 맞구나. 나의 질서에 맞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그냥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질서에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죠. 착하다라는 것은 누구 한 대 때렸는데 꾹 참고 있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착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의와 진실함. 이것도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넌 틀렸어. 그러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의지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저와 같은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썩은 죄인들, 음흉한 것들이 늘 마음속에 먼지가 일듯 일어나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시죠. 우리가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같은 비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참됨과 거룩함과 성경에 모든 나오는 것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편에서 해석하다 보면 우린 늘 곧 다툴 수밖에 없죠. 내 기준에 네가 안 맞으니 나는 책망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시선에서의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실함과 참됨과 착함,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윤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산에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가셔서 교회에서 신앙의 멋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멋짐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영적인 호루라기가 되어서 먼저 거룩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해내지 못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호루라기의 삶을 살아내고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